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6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올 2024년도 반이 훌쩍 지나갔네요. 이제 나머지 반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지치기 쉽지만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7월이 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한 프로그램 내 증인이 되리라를 마치고요. 구약의 요나서를 공부하는 요나 이야기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가고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마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프로그램 전심으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과 함께 주 안에서 믿음이 장성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첫 찬양 듣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주사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사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간호사 누나들이 교실로 와서는 학생 한 명씩 줄을 세워놓고 예방 주사를 놓아주던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학생 번호를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6년 내내 1번이었습니다. 강씨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년 내내 저는 1차로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항상 제일 먼저 경험해야 하는 그 순간이 제게는 참 두려웠고 또 저의 그런 반응을 살피는 반 학생 전체의 시선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눈앞에 놓여진 긴 주사 바늘만 봐도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하고 저 뾰족하고 긴 바늘이 저의 팔을 뚫고 들어온다는 생각만으로도 어질어질할 정도로 두려웠죠. 그러나 동시에 저를 쳐다보고 있는 반 아이들의 시선 때문에 두려운 표정을 지을 수도 없고 또 주사를 맞고 난 후에도 아프지만 아프다고 말하거나 아픈 표정을 짓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 무표정하려고 애쓰면서 속으로 아픔을 꾹꾹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두려움에는 5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두려움은 이 5가지 기본 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군요. 첫째는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곧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쉽게 말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둘째는 절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네요. 신체의 일부를 잃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벌레나 징그러운 동물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는 이 절단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마비가 되는 것, 또 어딘가에 갇히게 되는 두려움이지요. 네 번째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버려지거나 거부되거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자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려움은 첫 번째 두려움인 소멸과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자아의 죽음은 창피함이나 수치심 등으로 자신의 자아가 파괴되고 자기 스스로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
심리학자들이 내어놓은 두려움에 대한 5가지 요소를 보면 제가 주사를 두려워했던 이유들이 다 담겨 있는 듯해 보입니다. 긴 바늘이 제 몸에 들어온다는 공포가 절단의 공포나 소멸의 공포를 포함하는 것 같고요. 주사를 맞고 싶지 않지만 간호사들의 손에 붙들려 움직일 수 없는 나의 자유를 빼앗기는 공포도 담겨 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주사를 맞고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친구들로부터 분리되거나 창피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거나 하는 공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실 때 또 공포를 느끼실 때는 어떠십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두려움의 5가지 요소로 인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5가지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두 개의 요인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은 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자 두려워서 숨었다고 창세기 3장 10절은 말씀하지요. 또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자신의 재물을 2대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야곱은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형을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2장에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사서 돌아가던 중 자신들의 자루 속에 돈 뭉치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다 두려워했다고 창세기 42장 35절은 말씀하시죠. 이 모든 단어들이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려움을 보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두려움의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일용
신실하시니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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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한일철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지역에서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를 섬기고 있는 한일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면서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선을 베풀며 사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버마 비단뱀이라고 하는 뱀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뱀이라고 합니다. 영상에 보니까 겁도 없이 이 뱀이 악어를 삼킵니다. 그런데 그때 악어가 잠시 기절했던 것이고 깨어난 악어는 뱀의 몸통을 뚫고 나와 결국 뱀이 죽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뱀의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죠.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사람의 끝은 비참해지지요. 욕심이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욕망이지요.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이 욕심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덕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노래를 세상에 냈는데 히트를 친 것이죠. 그 노래가 가시나무새란 노래입니다. 원래는 복음송이었지만 대중들에게 더 어필하기 위해 주님이나 십자가라는 말을 뺐습니다. 지금은 이제 찬양집에 들어와서 복음송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주님의 편할 곳 없네. 하덕규 씨는 자기 안에 수많은 내가 존재하는 가시나무 숲을 보았던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 쉼을 얻지 못해 지치고 피곤한 나.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따라 살 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게 되고 그 마음에 남을 돕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이제는 남을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욕심을 갖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저희오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이따금씩 욕심이 생깁니다. 주님, 이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이제는 성령이 원하시는 남을 돕고 남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내 주의 성령이여 오셔서 내 마음 다스려 주소서. 내 아는 것 가진 것 모든 것 주님의 것 될 때까지 오소서 내 주의 성령이여 오셔서 내 마음 다스려 주소서. 아는 것 가진 것 모든 것 주님의 것 될 때까지 오 주님 믿도록 내 마음 다 열어 살펴주소서. 주님 내 영혼까지도 감찰하소서. 영혼까지도 감찰하소서. 이렇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밖에 없으니 주 사랑하오니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오소서 내 주의 성령이여 오셔서 내 속에 죄 씻어 주소서. 내 아는 것 가진 것 모든 것 주님의 것 될 때까지 주님의 것 될 때까지 주님의 것 될 때까지 주님의 것 될 때까지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은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동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할텐서울 복음선교회 전화 602-866-8999번이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할텐서. 여러분과 함께 구약의 요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나 이야기로 이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프로그램 요나의 얘기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지난 6월까지 1년 3개월간 진행했던 사도행전 강해인 내 증인이 되리라를 마치고요. 7월부터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 중 하나인 요나서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정지혜 아나운서는 이렇게 저와 방송 진행하는 것이 처음인데 어떠십니까? 네. 그동안 책 읽는 그리스도인이나 Let's Read the Bible 같은 프로그램을 잠깐은 진행해 보았는데 네. 이렇게 국장님하고 함께 진행하려고 하니 좀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요나서를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라 믿어서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요나서를 나누시려고 하신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사실 몇 권의 성경을 놓고 어떤 것을 나누어 볼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모두 다 나누고 싶고요. 또 언젠가는 다 나누게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책부터 나눌까 그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책을 두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요나서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요나서는 사실 저에게는 꽤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어떤 의미죠?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도 성경은 전혀 읽지 않고 정말 교회만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곳 할텐서울 복음방송에 김수인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김수인 사장님이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초청을 하셔서 처음으로 성경을 공부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처음으로 공부했던 성경이 바로 이 요나서였습니다. 요나서를 공부하면서부터 제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믿는다고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 후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네요. 국장님께서는 이 요나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한 관문이 되었군요.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과 요나서를 공부하게 된 것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문이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동시에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요나서 하면 정지혜 아나운서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나서요. 네. 아무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선지자라는 것과 네. 고래 뱃속에 들어간 선지자 네. 이것이 가장 많이 떠오르지요. 또 박넝쿨도 생각나고요. 예,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요나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비슷한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지요. 네, 짧은 내용이지만 마치 드라마 같은 재미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또 깊은 교훈이 있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이요. 많은 성도분들이 요나 선지자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 요나 선지자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자신과 많이 닮아서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나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는 모습,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들이 왠지 모르게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닮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와 많이 닮아 있죠. 그런 요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임해서 변화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를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배경 없이 그냥 바로 읽어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요. 배경을 알고 읽으면 더 이해가 깊게 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해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긴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요. 없지 않지요. 또한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또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요나에 대해 살펴보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 기록이 남긴 열왕기하 14장을 잠시 볼까요? 네, 구약의 열왕기하 14장입니다. 네, 자 여기 14장에 보면요. 요나 선지자가 잠시 등장합니다. 25절 한번 읽어주시죠. 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에 대해 말씀하셨네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도록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열왕기하 14장에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실까요? 앞에 몇 절과 뒤에 몇 절을 함께 읽어보죠.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 한 절씩 읽어볼까요? 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네, 자 읽어보면요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2세에 관한 짧은 이야기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이었다고 기록하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느밧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죠. 근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역시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범죄하는 왕이 있고 그 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네요. 이상하네요.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네요. 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범죄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빨리 징계하시고 새로운 왕, 순종하는 왕을 세우신 후에 그를 통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안정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쓰셔야 맞죠. 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상식을 뛰어넘으십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왕위에 앉아 있던 왕입니다. 무려 41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으로 있었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습니다. 영토 확장은 물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형통했죠.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요나 선지자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도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근데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음녀 고멜과 결혼해야 했고 그런 그녀가 다시 호세아를 떠나 타인의 종이 되어 음란한 삶을 살아도 그녀를 돈을 주고 다시 자유하게 하여 데려다가 사랑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음녀 고멜처럼 음란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네요. 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음란한 삶을 살았기에 종이 되어 붙들려 자유를 억압받는 삶을 살았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군요. 맞습니다. 고멜이 뭘 잘해서 호세아가 가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녀 고멜을 데려다가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한 교회의 목사나 지도자가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데, 비성경적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단체가 부흥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비록 저 지도자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구나, 받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단의 교주한테도 사람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분명히 비성경적인 일을 하고 비성경적인 말을 하는데도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면 성도들은 그것이 그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며 지도자의 잘못은 덮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요.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믿는 사람이 목사나 전도자를 통해 생겼다고 오해를 하고 그렇게 생겨난 믿는 자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믿는 자가 생기는 것은 목사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한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들의 열매는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신 후에 이어지는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떤 사람이 간다고 하셨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가 생겼다 하는 것에 그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믿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분별해야 하죠.
이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를 보아 나가면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랑을 가지고 전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아, 그렇네요. 요나가 그렇게 전해도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 모두가 회개했지요. 전하는 사람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군요. 네, 물론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전한다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사람들로 더 믿게 하거나 덜 믿게 하거나 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도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 또 사역자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디 우리가 성경을 옳게 이해하고 그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요나서 배경으로 와서요.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최대 번영기를 맞았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4장에 보니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한다고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죠.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가 하면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니느웨, 곧 아수르죠.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미 주전 911년에서 824년까지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위협했고요. 많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13대 왕인데요. 그보다 3대 앞섰던 10대 왕 예후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아수르가 힘이 강해지다 보니 여기저기 많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수리아, 곧 아람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죠. 강대국과 싸움을 시작했군요. 그렇죠. 아수르가 아람과 전쟁을 벌이며 힘을 그 전쟁에 쏟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쪽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손길이 잠시 떠나갔고 이스라엘은 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즈음에 아수르에는 큰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주전 765년에서 759년까지 약 6년 정도 큰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의 전쟁으로 나라의 힘이 많이 약해졌고 또 몇 년간 퍼진 전염병으로 국민들이 죽으며 나라의 힘은 더 약해졌죠. 이렇게 전염병이 돌던 중 주전 763년에는 완전 일시까지 생기면서 아수르 땅의 대낮에 해가 사라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완전 일식이면 완전히 깜깜해졌겠군요. 네. 당시 사람들은 많이 놀랐겠어요. 대낮에 해가 없어지는 일이 있으니 말이에요. 네. 신이 노했다고 생각했겠는데요. 맞습니다. 신이 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회개를 한 것이군요. 아무래도 상황이 안 좋고 민심이 흉흉하고 여러 재해들이 있는데 멸망의 소식을 요나가 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죠. 이후에 아수르는 다시 강력한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라를 재정비하죠. 그리고 지중해의 강력한 나라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요. 자, 이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요나서를 읽어 나가면 이해가 더 깊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 주시죠. 네, 요나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다 하면서 요나서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이나 지명이 나오면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는 편입니다. 왜 그렇지요? 많은 경우 히브리 이름이나 지명은요, 그 사람의 삶과 관련이 있고요. 지명은 그 지역에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는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름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 나가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 요나의 이름도 찾아보셨나요? 예, 요나뿐 아니라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도 찾아봤죠. 먼저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입니다. 아미떼는 진리, 신실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다 하면 어떻게 들립니까?
진리의 아들, 신실함의 아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깜짝 놀라시겠지만 요나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요나가 비둘기라고요? 네. 정말 의외네요. 의외죠? 예. 하지만 또 비둘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서는 바깥의 사정을 알고자 했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그래서 비둘기는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과 같군요.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요. 네. 그렇다면 요나와 관련이 있는 이름이네요. 네, 관련이 있죠. 또한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려도 된다고 요구하신 정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히브리어로 요나서의 시작을 보면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의 아들,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 같은 요나에게 임했다라고요. 자, 이렇게 읽고 나면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까? 그렇게 읽으니까 만일 우리가 요나서의 내용을 모른다면 이 신실함의 아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전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들겠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요나서는 바로 그런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요나서의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살펴봐 나가도록 하죠. 자, 오늘 첫 시간이 다 되었으니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요나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머리에서 지우고 새로 배우는 것처럼 보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삶이 변했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더럽혀진 내 몸과 맘 새롭게 하셨네. 내가 아직 어려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는 주님의 자녀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는 정직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더 이상 내 몸 더럽히지 않으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인 야레가 두려움이 아닌 다른 한국어로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기록된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던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한 목소리로 부르며 나타나지요. 그리고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야레입니다. 이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경외하다라는 말로 처음 번역된 장면입니다. 분명 단어 자체는 같은 단어입니다. 두려움을 뜻하는, 공포심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하지만 여기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두려움의 5가지 요소가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움의 칼을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 몸에 어딘가가 절단되는 고통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칼을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자유가 상실되거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자기 자신이 창피하고 수치심을 겪는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칼을 들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대한 대상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75세의 자신을 하란에서 불러내셔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존경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주신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 이삭마저도 아브라함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한국어로는 분명 두려움과 경외감이라고 서로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 구분이 없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하다 보니 어쩌면 우리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두려움의 요소들을 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을 접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이를 갈미 있을 것이 두려워서, 뜨거운 불에 타는 고통이 두려워서, 옥에 갇혀 자유가 상실되는 것이 두려워서, 죄인이라는 부끄러움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바로 그 야레라는 두려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며 우리는 그 두려움들의 요소를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의 참된 수준으로 차츰차츰 장성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외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경외감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안의 하나 오늘 이 시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